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조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어린이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입니다. 근데 또 다음 주는 5월 8일도 지나고 그래서 어버이주일로 지나기는 조금 좀 애매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또 어버이 이 공통점이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을 방문하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난 가운데 직접 집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집을 신방하신 그런 말씀은 몇 군데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의 집, 그리고 또 한 집은 예루살렘 가까운 여리고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삼남매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을 신방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가정, 예수님이 만나주신 가정,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매스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가출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대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청소년의 가출 못지않게 성인의 가출이 아주 급증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빈곤도 있을 수 있고 가정불화도 있을 수 있고 사업 실패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만 약 4만 7천여 건이 일어났대요. IMF 때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청소년 가출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1만 3천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점점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비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돌고래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책인데요. 이 책에는 돌고래가 어떤 다른 무리의 위협을 받을 때 이 위협의 맨 앞에 수컷이 그 자리를 메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암컷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새끼들을 이제 보호한다고 합니다. 수컷, 암컷, 새끼가 이렇게 다른 부류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열을 짜가지고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돌고래는 가족의식과 동료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돌고래도 이렇게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기 새끼를 돌보는데 뭐 어떻게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아서 점점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 시대에 살면서 나 홀로 가구가 급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가정 대신에 나 홀로 사는 이러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의미, 책임, 목적이 상실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국회를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정부를 만들어 놓고 혹은 법을 집행하는 이런 기관을 만들어 놓고 군대나 경찰이나 이런 기관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관 중에 최고는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또 그들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하나님은 경험하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부모 자녀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만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가정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초기 교회도 가정에서 출발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곳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여리고 지역의 세무서장입니다. 그 당시에 세무서장은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샀어요.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게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금을 지정합니다. 너는 이 지역에서 세금 얼마를 걷어와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금을 집행하는 거예요. 세금을 집행해가지고 남는 것은 이 세무서원들이 자기 주머니에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서원들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착복을 하고, 그래서 세무서원들을 보면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 이 삭개오는 이 세무서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이제 세무서장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세무서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여리고 지역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야, 저번의 말씀은 뭔가 다르다. 저번의 말씀을 들어보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일찌감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어요. 언젠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 지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키라도 컸으면 나중에 가서도 사람들 뒤에 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그래서 올라간 게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어요. 뽕나무가 됐든지 돌 무화과 나무가 됐든지 아무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지나가면 뭐 이런저런 소리 뒤에서 다 들지 않겠어요? 저 매국노, 우리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뽕나무로 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은 그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어하는 그의 열정의 표정입니다. 오늘 이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까 더 예수님보다 높은 데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로 우러러보시게 되는 겁니다. 우러러보시면서 삭개오와 눈이 마주칩니다. 삭개오를 위해서 내려다보고요. 오늘 이와 같은 눈 맞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삭개오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혼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짝사랑하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그 동기는 삭개오의 이 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야,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내가 부족함이 없지만 뭔가 허전해요. 뭔가 허전해. 어디 한 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그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열심이 오늘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무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이 사랑이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가정, 그 사람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웠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덤불 속에 불꽃에 이제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산이 만만치 않아요. 이 산에 올라갈 때는 새벽 12시, 1시에 일어나서 올라가야 됩니다. 낮에 올라가면 더워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적어도 3, 4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요새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낙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올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한 4시쯤 도착해가지고 해돋이를 보고 거기서 예배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 이와 같이 이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 보고자 하는 열정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나이 40대는 문제를 보았지만 80세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열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동방에서 이상한 별이 움직여요. 이상한 별을 보고서 이 별을 따라옵니다. 베들레헴까지 그 멀고 먼 길을 산을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지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마침내 별이 머문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보기를 원하는 호기심이 또 결국 만나고 싶은 열정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보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야 나도 잘못하면 예수님과 같이 너도 한 폐지 해가지고 저렇게 될까봐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모셨던 곳에는 아무도 없는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열정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모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역사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러한 삭개오입니다. 19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19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습니다. 급히 내려왔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또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을 기꺼이 맞이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예수님 오신다니까 아이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맞이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또 영접하였습니다. 환영하며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머물고 계시고 그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세리장인데 우리 동족의 피를 뽑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비난을 결코 이것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가 매국노예요. 천하에 몹쓸 사람이, 하나님이 저주할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의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강도가 한쪽은 예수님을 막 부정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여기서 내려보고 우리도 내려봐라. 한쪽 강도가 야단칩니다. 야, 우리들은 이렇게 여기 벌받을 만한 죄 때문에 벌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강도라고 다 비방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세상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은 이처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맞이하고 머무시는 그 기쁨에 어떤 것도 그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삭개오에게도 부담이 됐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 그 자체부터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어야지. 사람들 눈에 띄면 좋은 소리 결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국노, 나쁜 사람,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거머리 같은 사람,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는 그런 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즉시 떠오르고 기꺼이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큰 권세예요? 세상에서는 5년, 4년 임기되는 그러한 일에도 목숨 걸고 거기도 권세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면 모를까 잘못하면 오히려 화를 당하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수모도 당하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빼앗을 자가 없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작은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작은 침상과 촛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성이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의 집에 예수님 몇 번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장례가 다 끝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유 예수님 조금만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족을 풀고 배를 풀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풉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이와 같은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모셔드리라고 해요. 그 말씀대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먼 데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가서 엎드려 절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이에요. 장교입니다. 이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의 사도지만 이 사람은 피정복자 이스라엘의 한 백성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성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집에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 심령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이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에 신속하게 예수님을 모시는 이러한 영접의 태도가 있었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삭개오가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레위기에 보면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직업이 세금 걷는 사람이라고. 세금 걷으니까 정당하게 걷어야 될 세금보다도 더 걷은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거 옛날에 아무 죄의식 없이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구나.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하게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로 담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물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거 한 거는 물질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 앞에는 인색해지잖아요. 아깝잖아요. 오늘 삭개오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회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잘못을 느끼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가장 첫 번째 일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이런 점이 잘못됐구나. 이런 점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완전하게 예수님 몸으신 가정은 구원에 이르는 가정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가정은 회개로 완성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 덕에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역전에 가서 봉투를 두고 갔어요. 거기에다가 사연을 적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무단으로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사죄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그러한 돈을 이제 놓고 간 그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보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회개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갚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회개는 속임수입니다. 회개는 가장 온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도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비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는 불의하고 죄악이 있는 곳에 더러운 곳에 예수님은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더러운 곳은 예수님이 머무실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세리장 삭개오, 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고위 인사라고도 할 수 있죠. 지역의 유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이제 여러 가지 비난을 그는 무릅쓰고 올라갔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뭔가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시고 삭개오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신속하게 그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의하게 거둔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이 오늘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이 머무시는 복된 가정, 우리 심령,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